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표적인 두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나온 철학 이론입니다. 대부분 이제 동양 철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대표적인 그 두 이론이 뭡니까? 네, 성악설과 성선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윤리도덕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대충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악설이고 무엇이 성선설인지.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맹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선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선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이 문제이지 본질은 착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변질시킬 뿐이지 환경만 개선이 된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 선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성선설입니다. 여러분, 이 성선설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표적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성선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대표적으로 인간을 선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선한 의지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이라는 게 모든 생산을 함께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성경에서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주창한 이 철학자가 사실은 목사 아들이에요. 자신도 목사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 모두가 다 함께 나눠 가지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본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여전히 따르는 국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어요? 북한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순수 공산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근데 북한을 약간 변질시켰죠.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공산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플러스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주체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자립하고 독립하면 인간이 스스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체적 절대 지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상화해서 결국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지껏 3대째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참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 공산주의가 성선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관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네, 성악설이에요. 정확하게 성악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표현은 성악설이라기보다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온 이념이 뭐예요? 공산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는 성악설에 기초합니다. 왜요?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배하는 거죠. 권력을 왜 분배합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따르는 모든 국가들은 다 뭐 해요? 권력을 다 분배하죠. 다 나눠 갖죠.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죠. 독재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이 뭐예요? 모든 나라가 따르고 있는 게 뭐예요? 삼권 분립이죠. 네? 그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철저하게 독립시켜서 분리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절대 주권을 휘두르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네? 네. 절차를 따르자면 기독교는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거죠. 왜? 하나님 아니고서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절대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만약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근본은 결국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 악한 존재, 변질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권력자들, 정치가들을 뉴스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자리와 이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야. 왜 멀쩡하던 사람이 명예와 권력만 주어지면 변질되는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 덩어리, 자기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시작부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건 다 초월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여전히 성악설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성선설이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선해지셨습니까? 다 천사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만 확인해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도 다 뭐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올라온다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그 안디옥 교회의 일파만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까지 열리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봤던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2장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쉽게 쓰세요? 안 쓰세요? 이건 누구한테 대놓고 얘기하기 되게 불편한 단어죠. 누구한테 뭐 뒤에서 뒷담화로 할 수는 있어도 대놓고 위선자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선이 영어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히포크랍시라고 적혀 있어요. 히포크랍시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히포크랍시스라는 게 뭐냐면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의 음성의 답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멱살이 붙잡혀서 끌려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누구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했어요? 인간의 시선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저 할레파 유대인들이 본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비난할까? 어떻게 또 비판을 받을까? 어떻게 또 미움을 받을까?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 라면서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걸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바울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당신 지금 가면을 썼다. 연기하고 있다. 믿는 척하고 있다. 착한 척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위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는 내가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예요? 발각당한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신앙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적어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베드로가 딱 설교도 멋있게 하고 막 성도들 위로도 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행동 하나에서 자신의 감춰져 있던 인간의 본능,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 자아가 튀어나와 버린. 여러분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딱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니 가정에 돌아가기도 전에 차를 타시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새치기를 하면서 확 내 차선에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지나가세요. 바쁘시군요. 뭐 저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어서 가세요. 저는 은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면 저게 지금 미쳤어? 나를 무시해?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걸 성경이 위선이라는 단어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를 포장해? 왜 네가 천사가 된 것처럼, 왜 네가 왠지 무슨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너를 포장해? 네가 어떻게 교황이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반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가? 내가 살려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사건 가운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정반대로 유혹하죠. 네가 이걸 먹어도 어떻게 된다? 너는 절대, 앞에 절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라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야, 너 절대 안 죽어. 야, 하나님 말한 거 거짓이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마. 야, 네 생각이 중요해. 네 상식이 중요해. 이거 먹어봐.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이거 먹어도 너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장담해. 라고 유혹하죠. 이건 뭐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사는 존재로 유혹하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로 발견되는 게 은혜고 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 내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나예요. 죽지 않은 나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거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나는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드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성악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다 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하죠. 누가 살인죄를 저질릅니까? 가인이에요.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다 각자가 열심히 일한 어떤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셔놓고 갑자기 가인의 제사 너 네 제사 안 받아, 네 예배 안 받아 하면서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인이 어떻게 행동해요?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붉혀요.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얼굴을 붉힌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분노. 그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나예요?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나예요? 나죠. 하나님 어떻게 내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쳤으면 당연히 내 것도 받아주셔야죠. 라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포인트는 뭐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소유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gain이에요. gain. 얻었다. 소유했다. 카인.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가인이에요. 가인. 반대로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피크닉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한숨, 입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아벨과 제물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지어진 목적이 아벨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가인이 거기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로 열심을 냈는데 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안 해주세요? 라면서 화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죄예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들통나고 발각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 아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그것이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믿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 진리를 죽이는 거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아침 묵상에서 제가 또 나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들이 곧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애굽 땅을 나서자마자 어떤 벽에 부딪혀요. 나서자마자 홍해 앞에 딱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 이제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걷다가 우연히 홍해 앞에 도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막다른 길로 골목으로 몰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적들이 추격해 오게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 여기서 애국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냥 다 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자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으로 주여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의 시선이 있어요, 없어요? 뭐밖에 안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밖에 안 보이죠. 근데 왜 두려워요? 죽기 싫어서 두려워요. 나 지금 살려고 나왔는데, 나 더 행복해지려고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이거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죽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cry out이라고 되죠. 뭐예요? 울부짖다예요. 울부짖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라는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나 살려고 나왔는데, 나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광야로 끌어가세요, 나를? 왜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세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왜? 우리가 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리얼합니까? 세상에 거기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 상식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 땅에서 복받고 편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라는 선악과를 먹은 내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렇게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시면 여러분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실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예수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요. 저는 이미 다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너 받아줄게.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알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공산하고 다 분배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 나를 죽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울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단지 돈이 아니죠.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돈, 재산이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단지 돈 많은 부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지 나사로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로 충만한 부자로 나를 버리지 못한 존재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게 복음이라면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갑자기 상담을 요청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셨는데 이제 형제들하고 그 유산 분배를 놓고 지금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이 재산 분배를 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좀 분배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형제끼리 그냥 원수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래, 그럼 그 재산 갖고 와봐. 내가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뭐예요? 나로 충만하다.
단지 돈에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과 상징적 물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나. 아시겠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아직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 전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이라며.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제가 다 여기서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결국은 죽지 않은 나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더 내 자아가 더 건강하게 커질 수 있도록 나를 부추겨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으로 몰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광야로 몰고 가실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죽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게 독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약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끌림 앞에 우리가 그냥 아벨로서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그냥 하나님의 제물 삼아주세요 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위선은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위선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들춰내고 지적함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죠.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사도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다.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너라는 존재는 성악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가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부자 청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나를 홍해로 몰아가실 때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주님이 죽게 하실 때 죽자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뭔가 교회를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던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뭐예요? 다시 읽어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예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는 길로 이끌어가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육신의 삶, 내 남은 인생이 이제는 하루하루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주일 예배 때 조금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바꿨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찬송가를 제가 많이 부르죠, 평소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타부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는요, 그 고백이 그냥 허투루 얇게 쓰여진 고백들이 아니에요. 찬송가는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걸쳐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증인들이 그 삶의 간증과 삶의 고백들을 찬송시로 남겨둔 것이거든요. 거기다 곡만 입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성가도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어떤 복음성가도 찬송가의 가사에 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것은 더불어 거기에 진실된 신앙인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또 고리타분하게 찬송가만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사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가사를 고백하시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고백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송가에 대부분의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예요. 아시겠죠? 이분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는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인생은 참 기구해요. 이분이 태어나자 6주 만에 그 돌팔이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가지고 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는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돌 때 죽어요, 병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있던 자기 어머니도 일하기 위해서 남의 집 하인으로 갔다가 쥐도 새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혼자 고아가 돼버려요. 그런데 외조부가 자기를 키워주는데 외조부도 또 병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혼자 남아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서 어떤 그 맹인 교사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첫 돌에 또 죽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보다 10년 일찍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슬픈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 마지막 그의 그 묘비에 적혀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근대 찬송시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적었게요. 네, 그분이 평생토록 지은 찬송시가 약 12,000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우리의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찬송가를 읽어드린다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의 크로스비의 이 찬송시를 읽다 보면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성경적인 고백들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아냈지? 어떻게 이런 것을 봤지? 라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분이 지었던 찬송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고, 내가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전부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나를 날마다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네. 오직 은혜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내 존재 전부를 삶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여기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절대 아니죠. 내 삶 전체 전부, 존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일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마치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돌아서면 위선적인 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옵션이 아니라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흐르는 가치관이며 삶의 태도이며 내 삶의 목적이며 내 삶의 시선이며 내 삶의 동기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부디 죽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결국에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영광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